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해서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잘 아오니 항상 주의 말씀과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다듬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익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셔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진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20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잠언 12장 13절입니다. 잠언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이 짐승과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기능입니다. 물론 짐승들도 나름대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언어만큼 다양하고 또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요. 사람은 말로 설득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기쁨과 감격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가장 가까운 원숭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겠지만 원숭이의 언어로 사기를 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말만으로 다른 원숭이를 죽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지요. 이렇게 사람에게 강력한 언어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언어로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불쾌하게도 하고 희망과 위로로 살게 하기도 하고 심한 상처를 받아 죽게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말을 선하게 하고 진실하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말을 하는 것을 익히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다운 언어 습관을 지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하는 것이 말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악인의 입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역시 이것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과 속임수와 상처와 위협을 주는 악한 말과 성숙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말들은 남에게 상처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 그물에 걸린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기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선한 것에 대한 상급도 분명하지만 악한 것에 대한 심판과 보응도 분명하신 분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도 선한 언어 생활로 인한 상급도 분명한 것이고 악한 언어 생활로 인한 심판과 보응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후반부에서 악인의 입술의 허물과 대조되는 말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참된 의인들은 악인들의 이런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어떤 말로 상처를 주고 거짓으로 나를 억울한 상황으로 몰고 가도 그로 인해 화는 나고 힘들어지기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의인은 단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강하고 담대한 삶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위협하고 거짓말하는 것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상처 입거나 넘어지지 않고 의인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게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떠한 상처와 아픔의 상황 앞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진실한 강한 삶인 것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에 족하다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는다라고 번역했고, 원어적인 의미로는 선한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즉, 좋은 언어 생활은 거기에 합당한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4절 후반부에서는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씀 역시 본인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스스로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따라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받게 될 것이고, 악하고 불의하고 죄악되게 살았다면 역시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기초적인 것으로 보이는 당연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많고, 그래서 세상은 정의와 공의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악인들처럼 어둡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그 옛날 잠언이 기록되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나 여전히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덕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채워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은 공의가 무너지고 또 정직과 진실이 무시되어지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정말 허무하고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 안에서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의미 있는 열매로, 영원한 열매로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같은 맥락에서 16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5절에서의 미련한 자는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바른 줄로 착각하는 미련함을 보이고 있고, 16절에서의 미련한 자는 당장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나타내는 미련함을 말하고 있죠. 즉, 미련한 자는 자기 중심적인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늘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의 감정은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자기중심성은 본문의 말씀처럼 미련함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면 15절 후반부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또 16절 후반부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말씀처럼 남의 권고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는 것,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그것을 참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이것이 슬기로운 모습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즉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려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성을 벗어난 곳에 하나님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우리 안에 든든히 뿌리내리려는 신앙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지요. 식물의 경우 뿌리를 심고 든든하게 서도록 밟아주고 물을 주어야 하듯이 예수님 중심성이 내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와 실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가 말하는 언어 생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비롯해서 잠언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또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헛되고 허무한 말,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남에게 여러 슬픔과 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러한 말이 아닌 항상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용기와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고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지만 미련한 자는 언제나 자기 행위가 옳다고 착각하고 또 당장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쉽게 표출해내는 자들이 미련한 자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온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좀 더 자기중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까지 친히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언제나 가시고 저희들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나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섭리 속에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으로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